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2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에 이어 기록되어져 있는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기록된 전반부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의 동역자들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오늘 메시지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의 동역, 신앙의 여정을 함께했던 그의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고 사도 바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사도 바울의 오른팔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신약성경 초기에 사도 바울의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어떠한 연유에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지 우리는 그 연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마를 향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영적 아들이었던 디도도 사도 바울을 떠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도 바울은 그도 역시 나를 내 주변에 남아있지 않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기록된 메시지 살펴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1차 전도 여행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그 여행에 이탈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포기했던 그 마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함께하지 아니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전도팀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다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안수를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나바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 단초를 제공했던 바로 그 마가가 오늘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랜 시간이 지나 이제 디모데 후서에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을 당시라고 한다면 적어도 몇십 년이 지난 후입니다. 초창기 마가도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러한 사역자였다고 한다면 이제 마가는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지만 그도 훈련이 되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지금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단히 유익한 동역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 두 번 단기간에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단죄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중요합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 데마나 또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나 초창기 때 사도 바울을 버렸던 마가 요한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아마도 추운 겨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의 추운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보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도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양피 가죽을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나를 떠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나는 그들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17절과 18절과 22절에 기록됩니다. 17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14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다.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그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사도 바울의 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기록된 대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에 대한 관계의 문제, 또 이런 분열의 문제, 사도 바울을 욕하고 떠나가는 이런 문제들, 사역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셨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한 22절에 기록된 대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훈과 이러한 권면과 또 이러한 격려를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6절에 기록된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과 어려움과 또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어려움들을 우리도 겪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들, 특별히 함께 믿음으로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떠나가고, 또 그냥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 없는 욕을 하고 떠나거나 해를 입히고 떠나거나, 또 떠나가서도 여전히 어려운 이러한 관계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은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겪게 되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특별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함께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